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사마리아 여인 부끄러움이 복음의 통로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 것이 있지요. 정말 빨리 감염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지구의 어느 한 곳에서 바이러스 균이 발견되면 순식간에 전 세계적으로 아주 빠르게 그 균이 전파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런 전파력을 가지고 있는데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코로나에 좋지 않은 균은 전 세계 지구 끝 반대쪽에서 시작되었는데 어느덧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속도로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무너뜨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그 전파력, 그 감염력이 살아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단 한 번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인생의 모든 의문과 질문이 풀리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모습, 그 어떤 반응,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났는데요, 참 신기해요. 그리고 부럽기도 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평소에 예수님을 많이 만난 사람도 아니고 평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우물가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의도하셨죠. 사마리아를 꼭 거쳐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처음 만났는데 그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삶의 목적과 삶의 의미가 다 바뀐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삶은 어느덧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그 목적도 다 잃어버린 채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삶이 바뀌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그 첫 만남에서 홀딱 반했습니다. 홀딱 반하자마자 그의 인생이 바뀌었는데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들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여러분, 28절의 말씀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인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왜 갔습니까? 물을 뜨러 갔습니다. 물을 뜨러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할까요? 물동이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물동이에 물을 담아서 가야 되기 때문이죠. 물동이에 물을 담아서 설거지도 하고 샤워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빨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은 꼭 필요하죠. 그런데 어느 날 물을 뜨러 우물에 갔는데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수, 생수를 마셔야 된다라고 우리가 오늘 함께 찬양했는데요, 그 생수를 소개받습니다. 그리고 그 생수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생수를 그가 받아들이면서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바뀜이 무엇이냐면은 그가 가장 소중하고 그의 의식주를 주관할 수 있는, 그리고 의식주를 보장받을 수 있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더 중요한 것을 붙들면 덜 중요한 것을 놓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내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게 있죠. 밥을 해먹는 것도 중요하고 씻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빨래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만난 것이라.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게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면은 덜 중요한 것을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내 손에 500원짜리를 양손에 쥐고 있어요. 500원짜리 양손을 쥐고 있다가 길을 가다가 길에 10,000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00원짜리를 내려놓고 10,000원짜리를 줍습니까? 아니죠. 500원짜리를 호주머니에 넣고 10,000원짜리도 짚겠죠.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언가를 집었을 때, 그리고 또 다른 무언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더 귀하다라고,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집기 위해서는 무조건 손을 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500원짜리를 손에 쥐고 가다가 10원짜리를 길거리에서 봤다. 이 500원짜리 든 손을 핍니까? 피지 않습니까? 절대 피지 않습니다. 그냥 발로 탁 차버리고 아마 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속에 10원짜리가 500원짜리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더 가치 있는 것이 생기면 덜 가치 있는 것을 내려놓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은 참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물은 참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물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그 무엇보다도 물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물보다도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었기에 그것을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그것을 그냥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대부분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제자들이나 부자 관원에게도 예수님은 무언가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무엇을 버려야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그냥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버려두고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을 붙잡고 있었던 것,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그들의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었던, 그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는 소중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그물을 버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또 뭐를 버리라고요? 배를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까지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그물과 배를 버려두라고 그렇게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입니까? 버리라는 것이 내가 하던 일들을 다 버리고 신학교 가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기도하면서 사역하라는 말일까요?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배를 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배는 그대로 있는데 배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 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베드로의 배는 어떤 배였죠? 물고기를 잡는 어선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나를 따르려면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배를 버려두고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제가 생계를 다 버리고 신학교를 가야 되죠? 이게 아니라 배를 버려두라는 의미는
그 배의 쓰임과 그의 배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배를 가만히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베드로의 배는 어선이었지만은 야, 저 호수 건너편에 가서 우리 복음을 전하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배를 딱 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베드로의 배에 딱 태우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배를 건너편, 호수 건너편으로 예수님을 태우고 갔을 때는 그 배는 어선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됩니다. 또 어느 날 소문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저 강 옆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하죠. 베드로야, 빨리 배를 대라. 그래서 베드로는 배를 댔어요. 배를 대고 예수님을 태워가지고 군대 귀신을 쫓으러 가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의 배는 어선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어떤 배입니까? 귀신을 쫓는 군함이 됩니다. 귀신을 쫓고 이제 나왔다 보니까 저 반대편에서 또 병든 자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야, 배를 대라. 예, 주님. 배를 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태워서 병든 자의 병을 고치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병을 고치러 예수님을 태워가지고 병 고치러 가는 그 길은 어선도 아니고 군함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베드로의 배가 무엇입니까? 병원선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배는 그대로 똑같이 있어요. 때로는 어선이 되고, 때로는 교회가 되고, 때로는 군함이 되고, 때로는 아픈 자들을 살리는 병원선이 되기 시작합니다. 배는 그대로 있었지만은 배를 버려두고 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대로고 우리의 삶의 실체, 삶의 현실은 그대로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해서 내일 출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우리의 가정은 그대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은 그대로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은 그대로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내가 가정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내가 직장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내가 일하는 태도와 목적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내가 일하는 목적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것이었지만은 하나님,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일하는 목적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의 이 섬김을 통하여서, 이 재정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확정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새로운 목적이 생기고 새로운 목표가 생기는 것이죠. 그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목적은 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라라는 것은 이것을 그냥 다 실제적으로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뜻대로, 너의 이기심으로, 너의 탐욕으로, 너의 단순한 잘 먹고 잘 삶으로 그것을 이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그 직장을 준 이유는, 그 가정을 준 이유는, 이 재정을 준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줬다라고 말씀하시는 뜻이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삶의 목적과 내 삶의 용도, 배의 용도가 바뀌듯이 우리의 삶의 용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열심히 사셨죠? 왜 열심히 사셨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정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24시간이라는 시간을 허락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닌데, 이 건강이 내 건강이 아닌데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허락해 주신 시간을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직장 생활을 했는데요, 진짜 너무 일이 하고 싶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이어가지고. 그래서 정말 일을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은 본봉보다 야근 수당이 더 많이 받을 정도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삶이 그냥 다 피곤에 쩌든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차를 운전하고 이제 외근을 나가다가 신호가 걸려갖고 깜빡 졸았는데 그냥 푹 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라고 깼는데 뒷차가
제 유리창을 두들기면서 사람 죽은 줄 알았다라고 저를 깨운 거예요. 근데 제가 깜빡 졸았는데, 병든 닭처럼 잠깐 졸았는데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차가 지나가지 않으니까 뒤에서 차를 내려가지고 저를 깨운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오랜만에 연차를 내고 이틀을 쉬었어요. 근데 이제 자기 시작했는데 1시에 자기 시작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2시인 거예요. 근데 허리가 아파가지고 깼거든요. 근데 시간을 보니까 2시였고 1시간밖에 안 잤네? 라고 생각해서 봤더니 그게 아니라 한 바퀴가 돌고 1시간이 더 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그냥 완전히 다 그냥 죽은 시체처럼 잔 거죠. 그때 제가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가 일어나자마자 무슨 생각, 그때 은혜가 충만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마 그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때 제가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핏값으로 살아간 그 하루의 삶이 눈 한 번 떠보지도 못하고 해 한 번 광합성 해보지도 못하고 하루가 그냥 갔네요. 이렇게 그냥 갔네요. 주님, 너무 죄송해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지금 같았으면은 제가 하나님 열심히 일했으니까 저 이 정도 자도 되잖아요, 이렇게 기도했을 텐데, 그때 막 순수한 마음에 힘들고 어렵고 막 있을 때 그렇게 주님 붙잡고 기도하면서 했더니 그렇게 잔 것조차도 하나님, 예수님의 핏값으로 바꾼 그 시간을 제가 그냥 잠으로 때웠네요 라는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사셨다면은 세상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라도 가족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산다면서 게으르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바꾼 이 24시간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의 용도가 바뀐 것이죠. 그래서 그 배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용도가 바뀌었다는 것, 그것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여인은 우물가에 왔다가 물동이를 버리고 갔습니다. 그 물동이를 버리면서 고민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고민하지 않았을 거예요. 물동이를 과감히 버렸을 것이고, 아니면 물동이는 그의 삶 가운데 안중에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 여인은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붙들었기 때문이죠. 그의 인생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보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선하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 가운데 그보다도 덜 중요한 것을 손에서 아름답게 놓게, 고민 없이 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내가 달성해야 될 목표도 있지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 더 중요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눈앞에 있는 목표도 있지만은 그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다면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그 목표를 이루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고민 없이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묵상할 때마다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고민 없이 내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예수님이 참 좋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직은 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깊게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좋다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자신 있게 고민 없이 놓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고 갔는데요, 물동이를 버리는 동시에 이 여인이 하나를 더 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28절 하반절의 말씀에서부터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여러분 28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여인이 어디로 갔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남편이 5번이나 바뀌었고 사실 지금도 남편이 있지만 제대로 된 남편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아픔이 있고 사람들에게 저 여자 이상한 여자라고 손가락질 받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물가는 해가 떨어졌을 때 날씨가 선선할 때 물을 뜨러 대부분 갑니다. 근데 이 여인은 자신이 부족하고 자신이 참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기가 싫었어요. 사람들한테 자신의 이야기와 자신의 아픔을 이렇게 드러내기가 싫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우물을 찾는 시간은 우물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해가 중천에 떴을 그 정오의 시간,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에 그는 우물을 찾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부터 오히려 사람들이 없는 곳을 숨어 다니던 여인이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은 자기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있는 거예요. 그나마 있는 것도 없는데 쬐끄만 한량한 자존심 하나 가지고 근근히 살아가는데 사람들 앞에 서면 그 자존심까지 스크래치 날까봐, 상처가 될까봐 사람들 앞에 떳떳이 서가지 못하고 늘 사람들을 피해 다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자 물동이를 버려둔 동시에 그곳에 자기의 자존심을 버려뒀어요. 내 인생 가운데 자존심은 그닥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여인에게 진짜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를 만났다는 사실.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내 인생 가운데 상처가 아니고 내 상처보다 더 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상처를 싸매주시고 치료하시고 만져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더 이상 이 여인은 상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처를 설사 준다 할지라도 그 상처가 더 이상 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다는 믿음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든 동네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존심도 예수님보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담대하게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증언합니까? 요한복음 4장 3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이 여자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자마자 막 열정이 생기기 시작해요. 더 이상 그가 받았던 상처들,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것은 더 이상 내 인생 가운데 중요한 가치가 아니었어요. 진짜 내 인생 가운데 중요한 가치는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을 너희들도 좀 만났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동네 안으로 처음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네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39절의 말씀에 여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전했냐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들 동네 사람들 이리 좀 모여보세요. 제가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저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어떤 아픔을 겪었고 제가 지금까지 어떤 남자를 만났고 제 남편이 몇 명이나 만났는지 그리고 현재 내 남편의 상태까지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스도요 메시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을 좀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동네 사람들을 모여놓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증언하자마자 39절 하반절의 말씀에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누구를 믿었다고요? 예수를 믿는지라. 할렐루야. 그의 상처가 찢겨진 상처는 예수님으로부터였고 그 찢겨진 상처를
시켜주신 그 예수님을 동네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전했을 때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뭔가 하나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여자가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말한 게, 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야, 뭐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야, 이런 얘기를 이 여인이 한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한 것은 어떤 얘기였습니까? 이분은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저의 과거를 아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요, 이분이 메시아 같아요. 이분이 그리스도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분을 좀 믿어보세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지? 나는 죽어라 정확하게 가르쳐도 예수를 그렇게 안 믿던데, 믿기는커녕 계속해서 예수님을 의심만 하던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정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정확한 정보를 이야기한 적도 없고 그냥 예수님은 나의 과거를 다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것을 다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그의 말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 여인이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의 태도였던 거였어요. 이런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이 여인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야, 쟤는 사람들 모이는데 오지도 않는 애야. 쟤는 늘 우울하게 살던 애야. 쟤는 늘 패배자처럼 살아가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기 싫어하고 사람들이 모이는데 오지도 않는 애야. 그런데 이 여인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오히려 자기 스스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온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사람들이, 이 여인이 동네 속으로 들어오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동네 속으로 들어온 것만 봐도 의아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동네 속으로 들어온 것을 넘어서서 이 여인이 어떤 소식에 대해서 자기가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열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왔는지 아십니까?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고 왔는데,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도 좀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딱 하자, 평소에 그를 알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얘가 어떻게 이 사람 많은 데 왔지? 그리고 얘가 어떻게 이 사람 많은 데에서 저렇게 자신 있게 어떤 사실에 대해서 저렇게 열정적으로, 저렇게 진실하게 말할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저렇게 열정적으로, 저렇게 자신 있게, 저렇게 진실하게 진짜처럼 말한다면 나도 그 예수가 궁금하다, 나도 그 예수를 좀 만나고 싶다라는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이유는 이 여인이 전한 말의 사실 여부를 증명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말을 전하는 여인의 열정과 태도와 진실성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말 속에서는, 언어 속에서는 어디에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정확한 정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가 그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언어 속에는 영향력이 있었어요. 어눌했지만 그의 언어 속에서는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진실함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은 그 열정과 진실함을 보셨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었지만은 그 열정과 그 진실함을 통하여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믿게 하셨고,
그들을 예수님의 그 은혜 안으로 이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정말로 본 걸 말하는 것 같다는 그 확신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아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저는 신천지가 잘못된 신앙을 가르친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확신하시죠? 여러분 확신하세요? 그래서 저는 신천지가 가짜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성경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부러워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들은 분명히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가짜를 진짜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가짜 같은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가짜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저 이야기를 듣고 믿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야기는 누가 들어도 가짜인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열정적이고 누구보다도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라는 것을 믿죠. 그리고 개신교가 가르치는 이 말씀이 성경의 1.1에 하나도 틀리게 가르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게 진짜인데 이것을 전하는 우리는 늘 가짜처럼 얘기해요. 늘 대수롭지 않게 얘기해요. 늘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배웠지만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 이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별로 관심 없이, 별로 진실하지 않게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성경의 가르침을 가장 잘 요약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사도신경,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사실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사실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라고 찬송을 부르지만 예수가 도대체 누구시길래 그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고 저렇게 찬송을 부르는 걸까? 궁금함이 생길 만큼 그 찬송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진실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삶 가운데 전지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기에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 진실함이 우리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화목제로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고 이것을 사실로 믿고 있지만 정작 나에게 잘못한 사람, 사소한 잘못이라고 할지라도 용서하지 못한 채 평생 증오하면서 양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이런 삶의 내용 때문에 우리는 사실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거짓을 말하는 것처럼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건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와 정보는 그렇게 잘 알고
이 차는 얼마고 저 차는 얼마고 여행지는 어디가 좋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늘 하고 있고, 여기를 가야 돼, 이때는 여기를 가야 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과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닥 별로 관심 없이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 않게 얘기를 하는 우리의 이야기의 내용들,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저. 목회자들은 항상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목회자들은 항상 구원을 얘기하죠. 목회자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어야 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어느덧 그 매일 선포되는 말씀이 당연한 것이 되었고, 그 선포가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오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가 진리가 아니라서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진실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조롱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그들도 아마 알 거예요. 그게 사실이 아닌 것 같아서 그들이 안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그 정도는 알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로 얘기하는 이유가, 그게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전혀 사실처럼 그것을 믿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실처럼 진실되게 열정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통성으로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뭔가를 이야기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침을 튀기며 열정적으로 우리가 저 세상에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것을 얘기하지 않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방법은 다 사람마다 방법이 다르겠죠. 누구는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저처럼 침 튀기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조용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끄럽게 얘기하냐, 점잖게 이야기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그 안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사실처럼 진실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진짜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 잘한 다른 사람을 믿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이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진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이죠.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그의 영향력 속에서는, 그의 언어 속에서는, 그 언어에도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한 정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연약한 이야기, 그 연약한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믿고자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 그 궁금증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의 정확하지 않은 정보였지만, 그 정확하지 않는 정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진실함, 하나님은 그 진실함을 통하여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진실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당장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사실을 사실로 믿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로 믿고 있는데, 우리는 늘 사실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처럼 믿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요, 반주를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한 코미디언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대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뭐라고 물었냐면은, 나는 늘 진실을 말하는데 사람들은 왜 내 말에는 반응하지 않고 코미디언 당신의 말은 반응하고 열광합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복음을 진실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의 말에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코미디언이 이야기하는
쓰잘데기 없는 말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코미디언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꾸며낸 이야기를 사실처럼 말하지만 당신은 사실을 거짓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내용 참 중요하죠.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들의 진실함을 보세요. 세상은 우리의 진실함을 요구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 저 교회가 얼마나 확장됐는지, 얼마나 큰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 교회가 정말 진실한지, 저 교회가 정말 신실한지, 예수님 하면 그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교회인지를 세상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실하게 삽시다. 그 진실하게 사는 삶 자체가 전도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더 거룩하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